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참 힘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누가의 기록의 패턴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역사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좀 색깔이 좀 달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2022년 통계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18%였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봤거나 적어도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대답했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나 우리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18%면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교회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만 대답했다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7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중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38%는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정도 악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런 통계는 대략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인식이 회복되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국 교회를 왜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대답하는 그 응답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비도덕적인 모습, 비윤리적인 모습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계마다 1, 2위를 앞다툽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1위가 언제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1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비도덕적인 지도자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이제 1위가 곧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앞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여기에서 고정되거나 점점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인식하고 있지 않냐면, 여러분 혹시 한국 교회의 문제의 일부가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의 문제의 일부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야?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죠? 사실 대부분의 일반 기성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비슷해요. 사실은 다 엄청 큰 격차를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의 어떤 차이가. 물론 목회자는 좀 격차가 있어요. 목회자는 좀 격차가 있는데 그 안에를 이제 뒤집어 보면은 엄청나게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결정할 때
그 안에 구성원에 대해서는 뭐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설교자를 보고 교회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설교자는 아무래도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가 자기 자신이다, 우리 교회다, 나다 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한 대다수가 이 정도는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보일 수 있는 경향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많이 보이는 경향성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과연 오늘 본문을 일반 성도들에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보편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굉장히 싫어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장의 마지막,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4장의 마지막에는 한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 바나바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가 자신의 땅 하나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아놨던 그런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오늘 바나바와는 완전 대조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해요. 근데 이 부부 바나바와는 비슷하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땅 하나를 팔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1절에서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 하나를 팔았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sold a field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땅 하나를 팔았다. 아마도 이 사람은 집도 있었을 것이고 땅도 여러 개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팔았대요. 근데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뒤에 살펴볼게요. 이 떼어 놓았다는 단어로 좀 주의해 봐야 돼요. 하나를 떼어 놓았대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대요. 헬라어에서는 full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fully 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완전히 이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내도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일정 부분을 자신을 위해서 떼어놓았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니,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꼭 다 내야 되나요? 심지어 교회는 물론 뒤에 이제 베드로가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누군가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헌금에 대해서 강요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발적이에요, 언제나.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아까 떼어 놓았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경에 보면 70인경 그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간이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몰래 이제 챙긴 거죠. 몰래 챙겼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간이 떼어 놓았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몰래 감추어 놓았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떼어 놓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재정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게 단순히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헬라 문학 모든 문헌에서 재정적인 어떤 문제를 저질렀을 때 이 떼어놓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 2절에서 얘기하는 그 뉘앙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뭔가 하나님께 재정적인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부정이죠? 뭐가 부정입니까? 그렇죠? 도대체 어떤 게 부정이냐는 거예요. 자기 거를 자기가 좀 떼어놨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이 뭐가 부정인지를 3절의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떼어놓았어. 그럼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대의 마음이 뭐에 홀렸대요? 사탄에게 홀렸대요. 그리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떼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조금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근데 알았어요. 뭔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죠. 어떤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고 그 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땅을 판 모든 값입니다. 이게 제가 땅을 팔은 모든 값입니다 라고 전달한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저는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얼마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가, 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돈만 사도들에게 내어놓았다면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가 이것은 내가 모든 땅을 판 내 땅 하나를 다 팔은 값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뒤에 이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아나니아 행동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심각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심각성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어떻게 사단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을 너희 마음에 가득 채웠느냐 이겁니다.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한탄하는 뉘앙스예요. 아나니아여 어째서 네가 이렇게 사단의 마음을, 사단이 주는 마음에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웠느냐. 아나니아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그 절규가 흘러나오는 거죠. 너가 어째서 이렇게 했냐. 도대체 너가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근데 사단이 어떤 마음을 준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준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을 속이게 마음을 줬어요. 성령을 속이게끔 마음을 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넣어준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다 있을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많아요. 제 일생 소원은 돈을 안 벌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루어질 수 없죠. 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전 그래요. 네. 이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이렇게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을 끼칠 때 그것을 실제 행동에까지 옮기게끔 마음에 가득 채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사단이 아무리 너에게 마음을 줬다고 할지라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성령을 속였다. 너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언제 강요한 적 있어? 내가 언제 너더러 땅을 팔라고 했어? 땅을 판 것도 네 마음이고 땅을 판 돈을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네 마음이었어. 근데 왜 하나님을 속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왜 아나니아는 이렇게 속이려고 했을까요? 왜요? 굳이 뭐하러? 아마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아니었겠어요? 아마도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욕망 때문에 아나니아가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쓴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인정받는 욕구 때문에 내가 원래의 나의 모습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을 여러분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너가 아나니아와 같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어찌되었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싶습니다. 정직한 것을 껄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편하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좀 편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싶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아직 죄인인 우리, 구제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죄인의 어떤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내 조건과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의인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모두가 지혜롭게 드러내세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아나니아만큼은 드러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으면 그냥 드러내면 되죠. 저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땅을 팔았지만 그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인정할 수 없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라고요? 왜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부족함도, 내 안에 있는 처참한 죄의 결과도 예수께서 다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책망 들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5절이죠.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부터 계속 이어왔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책망도 굉장히 부드럽게 기록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도 단 한 번도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뭐야?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그 힌트가 사실은 뒤에 이제 6절, 7절에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내용 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아나니아를 사랑하니까 절규한 거 아닙니까? 너가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을 하니? 아마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죽을 죄가 있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돌로 치라는 계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몇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두 강도들, 이 사람들 살인하고 강도 짓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근데 그중 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가 저지른 범죄가 그것보다 심각합니까? 우리가 볼 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니 도대체 신약 성경에 죽을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죽을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겁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문맥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것을 퍼뜨리지 말고, 그것을 정죄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죽을 죄가 있대요. 그래서 죽을 죄의 종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죽을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죽을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바울도 얘기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에서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는 대목을 얘기합니다.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간과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의 그 배경 내에서는 이 죽을 죄가 뭘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왜 썼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한일서를 우리는 사랑의 서신이라고만 느끼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놀랍죠? 그 적그리스도, 이단적 사상, 특히 요한에게는 영지주의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제 사랑은 육체적이잖아요. 여러분, 막 플라토닉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난 저 형제를 사랑해. 사도 요한이 이거 사랑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사랑은 구체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그 사람을 위하고 희생적인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죽을 죄는 뭐였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죽을 죄가 있었다, 용서받을 죄가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알던 것과 좀 다르네요. 뭐와 관련돼서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전부 다 그와 관련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는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너무나 두려운 선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이 범죄에서 죽은 것과 쌍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간이 죽은 것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의 죽음이 사실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 등장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다른 횃불을 가져다가 향로에다 불을 피웠다가 죽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거 용납이 가능하십니까?
왜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보다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나답과 아비후보다 훨씬 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즉각적인 심판을 하셨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심판받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아나니아의 죽음은 쌍을 이룹니다. 정말 비슷하고 흡사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기에 있어요. 시기. 어떤 시기? 시기에 있어요. 이땐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2번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대목이 2번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을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다 완성되자 그 안에 예배를 드렸을 때 성막식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목은 어느 대목이냐면 레위기 10장의 이 대목은 무슨 대목입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막이 처음 지어진 다음에 첫 번째 드렸던 제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불을 다른 거를 옮겼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셨는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어찌 첫 번째 드리는 나의 예배에서 그따위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사건은 아나니아 사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왜 죽었을까요? 공동체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속에서 성령의 기도 응답에 힘입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은혜가 임했다.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시작하고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궁핍함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적어도 나의 현재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 공동체를 가장 흩으려는 어떤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며 칭찬받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대조됐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 아니겠어요? 아마 누가는 비슷한 어떤 교회 안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조시켰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바나바 얘기 나온 다음에 바로 접속사가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두 개를 완벽하게 대조한 거예요. 적어도 아나니아는 어느 정도 지도자의 위치 또는 인정받는 위치였을 겁니다. 아나니아는 개인적인 집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집에서는 예배도 드려졌었고 성찬도 드려졌었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교제와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고 공동체를 해치려고 했던 이 아나니아의 태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삽비라가 등장하죠. 여러분, 삽비라가 3시간 후에 왔어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3시간 동안에 아나니아의 죽음을 삽비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갑자기 죽으니까. 근데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아나니아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기도하고 파악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아나니아를 죽였을까? 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나니아와 동일하게 삽비라에도 적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삽비라에게 바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이 받쳐진 값에 팔린 것이요?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삽비라는 여기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삽비라는 단지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요,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보시오, 그대의 남편이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적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경적으로 돕는 배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에 돕는 배필입니까? 대신해 주는 게 돕는 배필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돕는 돕는 배필이에요. 적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의로운 행동이 공동체에 가져야 할 덕목임을 부정한 거예요. 의롭지 않게 행동했는데 뭘 받아가려고 했어요? 의를 받아가려고 했어요. 부정적인 행동을 했는데, 나쁜 행동을 했는데 의롭게 여겨지길 원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선한 사람으로 여겨지길 원했어요. 이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의 의가 실천되고 선이 행해지는 그 모습들을 부정한 행위예요. 하나님은 이거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기만하는 행위가 얼마나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인지 인식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동체에서 2가지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입니다. 정죄입니다.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그 정죄는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2번째는 기만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했듯이 이 기만적인 행동은 공동체를 처절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대는 기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기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나를 향한 저 원수의 가장 원색적인 비난은 나를 향한 가장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만이 가득한 사람들. 겉으로는 선과 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부정과 부조리가 가득하고 기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우리를 여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지만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기만이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칭찬받았던 이유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칭찬받았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따라서 그 삶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영적 예배가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진심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물론 부족하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은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적 기금을 마련했던 이유는 서로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우린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과 나와의 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의 부르심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도 살 수 없어요. 알아도 주의 뜻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소하니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도다. 생각보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성교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 중직자로 살아보셨던 분이 계시죠? 밤낮 기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밤낮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밤낮 회의한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밤낮 회의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 장로들은 보고서를 받고요. 그 보고서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만이 아닐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기만이 없다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을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돈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재물을 많이 드린다고 하는 영광 받으신다고요? 절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돈 버는 것을 조금 포기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을 어떻게 유입시킬까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 교회들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들이 웃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도들의 유입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부흥됐다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썩어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성도가 관련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겠다, 예배만 편하게 드리면 되겠다라는 병들었던 병리적인 현상이란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만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함과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하심과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린 정직해야 됩니다. 내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하게 나의 모습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고 엄청난 다툼이 많았던, 교회 안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 아니요. 오늘 본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성령께서 실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지어진 이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선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만의 시대 속에서 교회의 문제의 하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역자이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문제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꿈꾸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정직하고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나아가 인정합시다. 여러분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장애물은 돈입니다. 저의 장애물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저의 장애물은 저의 가족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려고 하는 저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기에 저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정직하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게, 내가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한국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문제가 어찌 저에게 없었겠습니까?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그 충만함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게 되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해주시고 내가 나라에게 좀 있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인도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부족함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해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셨던 바울의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당신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성취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성령 의지하여서 당신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깨어진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장애물이 되는 나의 성품들, 돈을 사랑하고 시간을 남에게 쓰려고 하지 아니하며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나의 옛것을 부정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나를 변혁시키고 나의 삶을 밖을 변혁시킬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의 이론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를 위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